오늘은 우리 교회가 진급 예배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유추부에서 아동부로 정하진, 정아윤 두 아이가 올라갑니다. 하진이가 벌써 아동부가 돼요. 아윤이도 깜짝 놀랄 일인데요. 아동부에서 하이시로 올라가는 친구가 김서진. 서진이가 중학생이 된다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에서 EM과 KM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김우림, 최세환, 목정훈, 장우혁, 신재영, 최은교. 이 아이들은 보면 벌써 노인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각각 자기 공부했던 과정을 마치고 상급기관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됩니다. 늘 이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졸업하는 아이들만 아니고 또 1학년은 2학년이 되고 2학년은 3학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50학년은 또 51학년이 되고 이렇게 90학년은 91학년이 되고 이렇게 한 학년씩 진급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껏 배우고 경험하고 또 익혔던 그런 실력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이 시작될 때 엿새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엿새 후에 그 앞에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엿새 후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전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여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제자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차원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본문의 사건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이 사건이 있으니까 오늘 진급 예배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안목이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주님이 변형되셔서 이제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놀랍게도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도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높이 나는 새는 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을 높이 날아 올라간 새가 강을 건너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라면 나무 토막 하나 넘어가는 거 큰 문제죠. 강을 무슨 수로 건너갑니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높이 나는 새는 그거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진급자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힘쓰라고 도전하시는 이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높은 곳의 의미는 뭡니까? 높은 학년, 빨리 고학년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까? 또 높은 곳, 공간적인 의미, 매일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한다. 토론토엔 산이 없으니까 토론토 타워라도 늘 한 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공을 하되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올라가라는 높은 곳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장로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야 할 직임에 대한 문제뿐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가, 높이 올라가야 할 영적인 자리는 어딘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주님을 쫓아서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뵙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사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 뵙고 거꾸로지고 새로운 인생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얘기, 사람들 얘기, 친구들 얘기, 그런 것 듣는 것 좋아하고 그리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 좋아하는 것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결코 높은 곳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은 여전히 낮은 데 사는 삶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올라가는 성도가, 그런 존재가, 그런 인생이 되리라. 그래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나도 거기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 캄캄하고 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거기서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자 하실 때 같이 따라 올라갔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오늘까지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상상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우리 주님의 영광을 거기서 목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뵙고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체험한 자만이 아는 감격, 여기 머물고 싶은 그런 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을 갖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 셋을 보면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체험을 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저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가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거긴 왜 갑니까?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등산부를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거긴 왜 가자 그러세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고 단지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순종해서 그 산에 오르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그날 체험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께서 종들에게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종들이 순종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물 떠온 자만이 알더라. 그래요. 물 떠온 자들만이 아는 일이 있다는 거죠. 순종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의 비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실행해 보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사실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식이나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체험적인 신앙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도전은 사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이제 다른 거는 나 다 관심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내리셨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이 아이 고칠 수 있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망신만 당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있는 곳, 사명이 있는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곳의 비밀을 아는 자로, 체험한 자로 살아야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여전히 사명자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진정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 땅 오늘의 역사 앞에 충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신앙적이다, 그런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하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말은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전부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현재를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명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공장, 분위기, 환경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내 신앙조차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도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얘기하더니 아무래도 내가 이 공장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자매님, 그 공장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자매님, 등불은 어디에 켭니까? 어두운 곳에 켜지요. 등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운 때 필요하죠.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매님이 처한 환경, 심히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매님을 그 자리에 등불로 보내셨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영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가면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동부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장년 어른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바로 거기서 사명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곳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고고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상대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러고 사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곳을 체험케 하시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을 체험케 하시면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나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방법일까 저 방법일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이 방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셨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기까지, 그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잘라버리고라도 올라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라.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거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일, 그 사건, 그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이 되라 도전하셨죠. 높은 곳을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려가서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 또 한 학년씩 올라간 우리 학생들, 또 인생의 한 학년을 올라간다고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 주님이 도전하고 계신데, 남은 생에 주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이런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했던 자리에서 이제 한 단계 또 진급하여 올라가게 되는 이 기쁨을 나누며,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가 그리 만만치 않은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들이 함께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언어와 문화 가운데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속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저들을 큰 가슴, 큰 그릇들로 지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건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그릇들로 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가슴에 담아내기를 원하는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그렇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작년보다 금년에 더 변화되고 달라져야 할 텐데 하나님 멈춰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전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며 순종을 통하여 체험하며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